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절 축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한 일을 말합니다. 존 웨슬리의 회심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그 자신의 오순절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존 웨슬리의 변화는 그의 생애는 물론 교리와 제도 안에 갇혔던 교회를 향해서 커다란 영적 각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서바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영국 성공회로부터 선교사로 그곳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웨슬리가 아직 회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미국 선교 활동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곳에서 치기 어린 연애 사건이 있었는데 두고두고 그의 명성에 아주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기를 거절한 처녀에게 성만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의 실패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더욱 신앙적인 씨름을 합니다. 마침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회심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존 웨슬리처럼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신앙적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풍성한 생명의 복이고 날마다 누리는 기쁨의 복입니다. 사람에게 필수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복이고 또 가정을 이루며 살 때 꼭 필요한 행복이며 나라 사이에도 없어서는 안 될 평화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다. 시편 67편은 3차례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6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6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씀은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 아론의 축복문을 압축한 것과 같습니다. 감사절기에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고 또 백성은 응답하는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먼저 영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물론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백성은 그 은총을 널리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물질적인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구하는 것도, 그것은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땅의 소산물도 포함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릴 은혜입니다. 6절도 계속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유대인에게 최고 교육 방법은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문답법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재산 중에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재산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땅이 최고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물으면 아무래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최고죠.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땅을 짊어지고 도망갈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아차, 그러면 금이 좋은 재산 아닐까요? 요즘처럼 금값이 비싼 시절에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래, 금도 좋겠지.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빼앗기겠군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금도 진정한 재산은 아니겠구나.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렴. 아들은 깊이 생각한 끝에 아버지의 질문에 공감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생각났어요. 복입니다. 부피도 없고 항상 품고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복은 강도가 빼앗을 수도 없고 전쟁과 환난 날에도 안전하니 또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으니 복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구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의 복 또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7편에 따르면 복은 나를 향해 드신 그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맛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축복문을 보십시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아론의 축복문을 보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축복문이야말로 교회의 축복문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삼위일체 축복문과 함께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복문을 교회의 축복문으로 확정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축복문은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어가 모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주체가 되시고 또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똑똑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문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나오기 때문에 구약의 삼위일체 축복문이다 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밀하신 얼굴을 인간을 향해 비추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된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평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점층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전제하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인식되었던 하나님의 존재가 복을 베푸시고 얼굴을 마주치는 분으로 선포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론의 축복은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향해 선포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내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에 복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복이란 말을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을 구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God bless you 이렇게 복을 구하고,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 아살롬 알레이쿰 이렇게 복을 구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복 이해는 참 다양합니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종교였던 샤머니즘이나 또 불교나 유교의 전통에 따르면 복은 운명론적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일이나 혹은 잘못되는 일을 모두 자신의 복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대부분 재수라느니 무병, 횡재, 축제, 장수로 이해했습니다. 복을 남과 비교해서 복이 있다, 운이 좋다, 없다, 나쁘다 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상대적인 가치,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쉬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려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 심판하는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친밀하시고 평화로운 분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복을 내 욕망의 시연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와 은혜로 비추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신앙은 복의 절대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인간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했지만 그는 복의 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따라 결정되었듯이 앞으로 다가올 역사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나 저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사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적도록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을 담았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자각,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하고 번영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잘해서 내 운이 좋아서 얻은 일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하고 심지어 죽음이 닥쳐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과 신앙이 움트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를 변화하고 또 성장시킵니다. 그런 까닭에 여성 신학자인 레티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교육은 삶을 경축하는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참 좋구나,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좋구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을 보면 날마다 축하하는 일, 축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인간의 주요한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Enjoy God forever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달력이 모든 날들마다 축일을 두는 배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축하하는 일, 기쁨으로 격려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늘 축하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축복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인간형은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얼굴로 나를 비추고 그 얼굴을 나를 향해 드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켰습니다. 집집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을 기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챙기느라고 어려움이 많으셨죠? 그런 사랑의 수고 덕분에 가정은 더욱 행복해져 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 생각에 가정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곧 신혼부부인 두 젊은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도 공감하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했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에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그런 체험을 늘 합니다. 환경과 조건 이전에 내 자녀들이 행복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남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행복하면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은 멀리 날아가는 파랑새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나입니다. 내가 행복 지킴이가 되고 행복 나눔이가 되면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나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려면 내 자녀를 끝없이 축복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벌리십시오. 우리 사회와 세상과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쉼없이 평화를 비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평화를 비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이슈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이든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집이 중요하지만 재산보다 그 집의 구성원인 식구가 더 중요하고 가정을 이루는 식구들의 낱낱의 마음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 위기를 극복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가정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사랑을 견고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그동안 품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남을 품어줄 어른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너른 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의 너른 품으로 복을 나누고 또 복의 통로가 되기를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중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웨슬리식으로 살아가기, 즉 웨슬리 따라가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웨슬리의 신앙 가르침 가운데 세 가지 아주 단순한 모토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생활 수칙, 3 simple rules입니다. 첫째, 웨슬리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do no harm.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두 번째는 do good.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첫째,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해를 끼치지 말아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긴 문장인데도 잘 따라하시네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이웃들을 돌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원리요 원칙입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찬양 사역자로 스카렛 브레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침례교인인데 감리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감리교인은 형식적인 원칙주의자가 아니다. 규칙쟁이가 아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방법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대단히 창의적이라는 얘기죠. 애초에 메소디스트, 규칙쟁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존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의 아주 고지식한 경건적 태도 때문에 조롱받던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덕분에 자랑스러운 명함으로 명예를 누렸습니다. 사실 감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소 여기 성남 고개너머 운중동에 있죠. 색동교회 오기 전에 2009년도에 그 연구소 대학원의 초대를 받아서 감리교회를 소개하라는 이제 주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종교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앞에서 감리교회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강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직기 주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감리교회만큼 신앙과 인간에 대해서 관용과 사랑이 넘치고
사회 및 역사와 소통하는 신학과 전통을 가진 이만한 그리스도 교파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네? 대체로 한국교회는 보수적이죠? 아니면 더 보수적이거나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도그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도그마에 갇혀 있는 보수적 신앙에 비해서 감리교회 신앙 전통은 한결 자유롭고 공동체적이고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진보적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전통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감리교회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상처를 입었고 오염되었습니다. 점점 우리 한국교회들은 왜 나쁜 것으로만 닮아가는지, 서로의 장점을 닮아가면 좋을 텐데 왜 더 부정적인 모습만 닮아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존 웨슬리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감리교 정신이 사라질까 두렵다. 이렇게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능력 없는 형식적 종교, 율법적 종교만 남게 될 것을 그가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파의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너른 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작은 복, 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위에 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